좀 덧붙일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체가 복이시고요. 하나님에게서만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과 구원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타락과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이죠. 세 부분인데 첫 번째는 창조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타락이고,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떠했다고 되어 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 공허, 토후, 보후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자, 따라합시다. 토후, 보후. 쉽죠? 발음이. 토후, 보후. 혼돈과 공허를 토후, 보후라고 하는데, 살펴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 혼돈은 형태가 없는 것, 정해진 게 없는 것을 얘기해요. 혼란한 거. 여러분,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려고 해도 식사를 정하지 않으면 혼돈하죠. 진짜 혼돈하죠. 이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나. 막 참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뭐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혼돈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이 무질서했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세상의 무질서에 질서를 잡으셔요. 틀을 만드시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셔서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틀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까 얘기했던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 하나님이 채워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죠? 뭘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해달 별들을 하늘에 지으시고, 또한 공중에는 새들을 지으시고, 바다에는 뭘 지으셨을까요? 물고기들, 그죠? 물고기. 땅에는요,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마련해 놓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만큼 배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이야,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구나.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하려다가 급해져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을 때 2020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창조의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곳이 뭐가 되냐? 낙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낙원이 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할 때 낙원이 될 줄 믿습니다. 낙원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 우리 낙원 다 경험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낙원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거든요. 진짜 하나님 바라볼 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낙원으로 만들어줄 줄 믿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타락의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나 창조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라고 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3장 1절부터 24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내용들이 진짜 한 절 한 절마다 너무나 해야 될 얘기가 많거든요. 이 본문을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크게 그냥 두 가지로 그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먼저 타락을 좀 얘기해 봅시다. 타락은 다른 말로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인데, 타락을 좀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타락. 타자가 무슨 타일까요? 떨어질 타자입니다. 락자는요? 떨어질 락이에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올바른 곳에서 떨어진다.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올바른 곳에서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하늘의 차원에서 땅의 차원으로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소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육적인 존재.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눈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밝아졌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눈에서 육적인 눈을 떴더라는 얘기예요. 육적인 눈이 딱 떠지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이냐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입니다. 피조물들이 보여요.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을 시작해요. 그게 육적인 눈을 떴을 때의 얘기예요. 육적인 눈을 떴을 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육적인 눈을 뜨는 순간 영의 눈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타락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정해야 할게요. 타락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그 상태가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딱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사라진다고요. 이게 얼만큼 무서운 거냐면 이것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망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그냥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 아시나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흙은요 무생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자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집어넣자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난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으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인 거죠. 살았다 하나 죽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길 기도해요. 오늘 메시지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타락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떨어졌다.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떨어져서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 이 땅에 무언가를 움키기 위해서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타락이 어떻게 왔는지를 오늘 3장 1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왔냐면 누가 지금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나오는데 뱀은 여기서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의 옛 뱀, 사단 마귀를 얘기하죠. 사단이 간교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간교합니다. 간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말씀을 왜곡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떨어져도 사단 마귀는 그게 명령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명령하셨죠? 맞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요. 그대로 됐더니 하나님이 보시기 어땠어요?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이 원리를 따릅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명령했는데 그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고 보시기 심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최초로 어긴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인 거죠. 그 명령을 어겼더니 거기서부터 타락이 오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명령으로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대전의 어떤 교회는요, 아예 목사님께서 그걸 너무나 깊이 깨달으셔가지고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묵창하더라고요. 있으라 그러면 성도들이 그대로 되니라 다 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를 매번 복창을 하더라고요. 예배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도하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할 때 우리 그대로 합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그죠?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뭐 하라고 해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래요. 물을요. 포도주 말고 물을 채우래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순종하는 거죠. 명령을 따르고 순종했더니 물이 뭐가 되는 역사? 포도주가 되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물도원 하인만 알더라. 여러분, 우리 2020년 명령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어요. 정말 그대로 되는 역사. 그게 명령이거든요. 명령. 근데 이 지금 어떻게 타락에 오게 된 거냐면 명령 불복종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 타락이 지금 명령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너졌어요. 근데 그 불복종에는 누가 지금 간교하게 찾아왔다고요? 뱀이요. 사단 마귀가 간교하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까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단어. 진짜 그거야? 진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 신앙생활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니? 라면서 물어봐요.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매일같이 해야 되니? 매일같이 성경 봐야 되니?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대적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봅시다. 2절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있을까요?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는 날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단호한 메시지 주셨거든요. 근데 전혀 단호하지 않죠. 여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벌써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을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별로야. 되게 심술궂어가지고 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또 여기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을 흐리는 거죠. 복음에 물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와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가 중요해요. 하와는 왜 대답을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지금 하와는 지금 이게 사단의 공격인지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요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준비를 해서 대적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이게 사단이구나, 대적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그게 찔려 들어갑니다. 유혹을 당해서 넘어져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진짜 무서운 시대인 것 같아요. 미디어를 봐도 무엇을 봐도요 교회든 뭐든 얼마나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비판하고 이게 어쩌다 저게 어쩌다, 목사님이 어쩌다 저쨌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떨어질 가능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얼마나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요 그거 따라가잖아요. 신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멀어져 가는 걸 본다니까요. 나중에 알게 돼요. 야, 저게 사단이었구나. 근데 나중에 홀리고 나면요 때는 늦으리가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 전신갑주 입으라고 한 거예요. 가만히 무방비로 가지만. 지금 하와는요 어떤 상태냐면 무방비예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고 질문을 던졌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동조하고 있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면서 왜곡하면서 나도 그러니까 별로더라고, 그런 시스템 별로더라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런 동조를 통하여서. 근데 더 사단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단은요 이게 딱 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인 공세를 시작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공세해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4절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요. 한번 여러분들 유혹 당해보면 알아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나를요 육체적으로는 편안하게 해줍니다. 굉장히 괜찮아 보이게,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어져요. 쫙. 그러나 나중에 사망이죠.
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밝아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게 얼만큼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 마귀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지금 움켜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새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리길 기도합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진 아담과 하와를 보여주지만 이것을 대조하여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적하고 이기신 거 아시죠?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 되게 하라고 사단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얘기가요, 지금 여러분 배부르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몇일 금식이 하셨어요? 40일.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안 해보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금식 해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돌아요.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잘 안 돼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혼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사단은 한 번 시험합니까? 또 시험합니다. 그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갑니다. 누가 구해줄 테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구해줄 테니까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천하만국 다 줄 테니 누구한테 절하라? 사단 자기한테 절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썩 물러가라. 자, 따라합시다.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이야, 저는 이 시험을 딱 보면서 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별명을 지어주고 싶어요. 철병남. 진짜 철병남이잖아요. 그냥 찔릴 데가 없어요. 틈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철병남, 철병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철병남, 철병녀입니까? 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어떤 얘기가 들려왔을 때 교회에 대한 비판, 목회자에 대한 비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얘기했을 때에 그러니까 틈 주지 말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라는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매일마다 묵상하라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하는 교회다. 뭐 그렇게 맨날 가야 되냐? 하나님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말씀 자리 가는 거고, 넌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면 너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 가운데 있다면 올 수 있으면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막 동조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여서 여러분이 하와같이 되지 않길 바라요. 하와의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 철병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줬어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굉장히 매정해야 되고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가 세워져요. 제가요 이 분야의 어떤 분야든 리더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잖아요. 상당히 단호합니다. 유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단호하고 딱 있습니다. 뭔가 그 기준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으니까 그게 뭔가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정확해야 돼요. 탄탄한 튼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길 바래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움켜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2020년이 정말 이제는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틈 보이면 적극적으로 뭐 한다고요? 공격을 시작한다. 공세를 한다고. 그럴싸하게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근데 진짜로요.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뭐가 됩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뱀의 말대로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이 됐습니까? 자기 쳐다봅니까? 자기 쳐다보고 자기 치부를 생각하여서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눈이 떠졌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게 좋은 나무처럼 보이죠? 선악을 아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분별력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맛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의 맛을 알게 되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따먹는 순간요, 눈이 밝아져서 죄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흠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사단은요, 여기 지금 뱀이요, 사단이라고 했죠. 사단의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육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결국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게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밝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제가 어떤 친구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아무리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넌 정말 귀한 영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지잖아요. 육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 자신 속에 파묻혀요. 우울에 파묻히고 어둠에 파묻히고 비천함 속에 파묻혀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육적인 눈을 뜨니까 지금 보세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포장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개탄하고 비난하고 우울하고 어둠 속에 계속해서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영의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을 보게 만들어서 육의 눈을 뜨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관심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관심사대로 입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대로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 예화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미국 같은 데에 우리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빌려보잖아요. 그래서 막 50부작 이런 거를 하루에 막 보고 막 그래요. 비디오를.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정말 그 당시 용의 눈물, 그죠? 용의 눈물을 50부작을 밤새 봤어요. 그리고 그날 대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또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의 예화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것에 관심사를 보고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서 그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고, 그게요, 내 육을 지배해버려요. 더 무서운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 사단이 하는 게 그거예요. 너 그거 즐겨서 재미있게 살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뒷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망하게 만들려고 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관심사로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이렇게 해도 예배 와서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한번 자기가 실험을 해보면 알 거예요. 세상의 관심사를 계속 갖는데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이 순종이 되냐? 안 돼요. 신기하게 예전에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제 자신이 안 됨을 경험할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반항심이 막 올라와요. 가인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그 자녀부터 시작해서 계속 범죄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육의 생각이 자리 잡아서 그래요. 가문을 이어가거든요. 원죄라는 거 아시죠?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전가되는 거. 그래서 우리를 둘러 엎는 거거든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뜰어 오셨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뜰어 오셨다고요. 영적인 눈이요.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가보세요.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보지 못하는 자를 뭐하게 한다고요? 보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고요. 그리고 보는 자들은 뭐가 된다게 한다고요? 맹인이 되는. 지금 본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난 하나님 보고 있다고 생각.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그래서 보는 자들,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맹인되게 한다는 말은 육신의 눈을 감겨주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한다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영의 눈을 다 뜨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단마귀가 우리의 눈을, 세상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여러분 육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자,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벗어가지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게 벗어서 두렵습니다 라는 대답 듣고자 이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육의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왜곡이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육의 눈을 뜨는 순간.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까 물어봤죠.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래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너 왜 먹었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죠. 근데 죄송합니다가 안 나와요. 그죠? 이걸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이 준 여자가. 이 장에서는 그 하와 보는 순간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막히는 거 보이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하게 돼버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육의 눈을 여러분 감으시고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영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내 육적으로 관심사를 계속 두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도 내 행동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포장하게 되지. 두려워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하나님도 피하고 목사님도 피하고 목사님 얼굴에 낯을 보질 못해요.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타락에 대한 메시지를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뭘까요?
시작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네 가지로 얘기를 해볼게요. 맞나요? 구원의 시작. 너무 감사한 거죠. 구원이 하나님께서 네 가지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심.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2장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는 태세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조의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태세 전환을 하셔서 찾아오셔서 수습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무너졌어요? 뭐가 안 됐어요? 포장하고 도망칠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시작할 줄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새해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 아까 전에 우리 교동문 읽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길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셨을 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뻐하십시다.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게 우리에게 막 어떻게 해서 큰 형벌로 우리를 끝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불을 내려서 끝내겠다는 게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예배를 드릴 때나 목장에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여러분 은혜 있는 예배냐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부족함을 시인할 때에 그때 신기하게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정말로 신기하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시인하면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 신기하게 은혜가 막 넘쳐나요. 저는 우리 2020년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셨을 때 옆에 사람 탓하면서 아니 하나님 주신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벌을 주신 게 감사일까요? 안 좋은 걸까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뱀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제일 처음에 이제 뱀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뱀은 진짜 짐승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나오는 뭐 뱀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뭐 흙을 먹고 배로 다니고, 사실 뱀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미가서 7장 17절에도 보고 시편 72편에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는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굴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15절이에요. 15절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상해질 것이다. 이 사단마귀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가 치명적입니까? 발꿈치가 치명적입니까? 머리가 치명적이죠. 머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은요, 사단마귀가 이렇게 지금 공격했지만 결국 사단은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형벌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임신하는 고통, 이게 해산의 수고죠. 해산의 수고. 여러분, 여자들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죠? 아이를 낳고 참 고통스럽죠. 그래서 아기를 안 낳으려는 분들 많더라고요. 고통스러워서. 아기를 낳고 또 기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우리에게 왜 감사하냐면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야, 아기 낳을 때 하나님을 제일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주여를.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율법으로 주여를 부르다가 아기 낳을 때는 진짜 간절히 주여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마음대로 큽니까 안 큽니까?
안고요. 그때 또 한 번 주님을 부르죠. 주여, 내 뜻대로 안 되나이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죠? 내 뜻대로 안 돼서 우리의 자녀들 돌아오라고 아무리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해도 안 돼서 여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감사라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게 여기 뒤에예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대요. 여러분, 여자를 원래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자보다 여자가 보는 눈이 더 시야가 좁다는 얘기가 넓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리학적으로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시야가 넓습니다. 여자는 멀티를 잘한대. 이것 하면서 저것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저거 할 수 있어요. 남자는 그렇게 못해요. 이거 하나 하잖아요. 저거 시키면 화가 나요. 아니, 이거 시켰으면 이거 집중하게 하지 왜 저거까지 시키냐고 하잖아요. 이게 남자거든요. 여자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거든요. 근데 형벌이 어떤 형벌이 떨어지냐면 여자가 잘 알아서 남자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남자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게 형벌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여자분들, 남자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걸 딱 보여요.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요, 듣지 않고 다스리려고만 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신기하게 아내 말은 안 듣는데 아내랑 똑같이 조언하는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어요. 그게 남자의 심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형벌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이게 거룩해지고 좋아지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면 이제 그 남편이 아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인정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통해서 여자가 남편 정말 남편이구나, 남의 편이구나 깨닫고 주님을 이제 남편으로 모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형벌은 축복인 거예요. 지금 설득이 되셨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갑니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탱자탱자 놀고 있어서는 절대 먹고 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감사죠. 이 형벌이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고 일하지 않고요, 먹고 마실 게 있잖아요. 인간이 좋은 일 할까요? 나쁜 짓 할까요? 나쁜 짓 하죠. 저는요, 이 앞에 나가보면 여기 술집이 쫙 있거든요. 토요일 밤, 금요일 밤 최악이에요.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주일 밤은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내일 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모두 부패했어요. 완전히 부패했거든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요, 몇천 배가 커진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형벌을 통해서 메어놓는 거예요. 너 죄 짓지 않도록 너 일해서 먹어라. 죄 지을 시간에 너 자라 지금. 그래야 내일 일어난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너무나 힘겨운 일들이 있어도 내가 이거 안 하면 죄 짓겠구나, 이거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사람은 조금 바쁠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했던 다윗도 자기가 널널해지니까 창밖에 누가 보입니까?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보이니까 취하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느껴요. 그래서 이 형벌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구원인 거 아시겠죠? 왜 형벌이 뭔 감사인가? 진짜입니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가죽옷.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감사하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불렀을 때 뭐로 엮었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한테. 영원한 겁니까? 언젠가 말라버릴 겁니까? 언젠가 말라버릴 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죽옷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망을 가죽옷에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짐승을 죽여서, 그죠? 피를 내서. 누굴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가죽옷을 통하여서 지금 아담에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지금요, 열망을 다하고 계세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가죽 옷을요, 인생 사이사이마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와,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뻔했는데 2019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통하여서 나를 또다시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하시나요? 가죽 옷이요, 그냥 뭐 예수님 뭐 저곳, 그게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 옷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요. 떨어질만 하면 다시 한번 세워주신. 그래서 여러분 가죽 옷을 우리 매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에덴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제 아멘이신가요, 정말?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 사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에덴은 무슨 뜻이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동사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되게 매정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선악을 따먹는다는 것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죄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요,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옆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죄의 맛을 알았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이제 진짜 생명나무인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던져주셔요. 이 굉장한 원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감사인 거예요. 생명나무를 지금 먹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몸을 다 씻고 깨끗이 씻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먹고 마신 것은 뭘 먹고 마신다고요? 죄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를 기대하는 거예요. 영생을 기대하며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타락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태세를 전환시키셔서 수습하고 있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되게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분 이거 막 그냥 읽었죠? 되게 디테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이 구원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막 보여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사단마귀는요, 육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비난하게 하고 옆 사람 비난하게 하고 내 환경 탓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영의 눈을 떠라. 내가 함께한다. 전능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라면서 우리 영의 눈을 뜨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관심사에서 우리 하나님을 관심사로 바꿉시다. 여러분들이 통장을 보거나 내 시간을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관심을 가질 때 여기가 진짜 우리의 낙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성부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을 뽑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시하는 성경 구절들을 뽑으셨나요? 저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전 사실 성부 영신 예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2020년대 우리 기뻐한 교회는 어떤 방향을 가야 합니까? 획기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획기적인 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3장을 주셨어요. 저에게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주셨습니다. 두 구절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어떤 분들은 막 두꺼운 거 안 뽑으려고 하시던데 전 뽑다 보니까 두꺼운 게 뽑혔어요. 12절 13절이 함께 있는 거 뽑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여기까지 읽는 순간 다시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집어넣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기뻐하는 교회 지금. 제가 지금 새벽마다 매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획기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거 계속 해라 해요. 딴짓 하지 말고 그거 해라.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보는데 무슨 경고와 경각심이 드냐면,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2020년에 누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주의 말씀을 매일마다 권면하고 매일마다 위로하고 매일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매일 전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네요. 더 지키고 전할 테니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새벽을 깨우고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나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고만장하거나 섰다고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길 바라요. 우리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또 수습하려고 또 찾아오셔서 정말 소름 돋도록 이런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든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지시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때로는 육적인 눈을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집중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려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에는 영이 깨기 원합니다. 육적인 눈에서 이제 영적인 눈으로 전환되기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영이 살면 육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영의 눈을 뜨는 자 되게 해달라고, 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목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마음문을 여러분 다 활짝 열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어두워진 세상길을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